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유익은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아마 그 가운데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죠.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 가슴속에 어렸을 적에 배웠던 어린이 찬양 하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 또 우리가 종종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참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어떤 욕심도 다툼도 더 나아가 어떤 고통과 상함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예전에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살 만큼 살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천국과 너무도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가득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은 결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국을 가까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라는 건데 그럼 빨리 죽을 날만 소망하라는 겁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갈 때에 진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더욱 소망하고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여러 편의 예고편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봉을 한참 놔두고도 예고편이 하나가 딱 나오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잊혀질 때가 되면 하나가 또 나오고 마지막에 개봉을 며칠 놔두지 않고 마지막 예고편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화를 기다리는 내내 예고편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기대하고 마침내 개봉하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을 봄으로써 진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핵심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황금길과 황금집이 있고 서로 싸우지 않고 무한하게 행복하게 살면 천국일까요? 그건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비유이지 결코 그게 천국의 핵심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대면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을 향한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절대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시간을, 물질을, 찬양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은혜를, 위로와 치료를, 또 응답을 주십니다. 곧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고요, 예고편인 것입니다. 예배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맛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하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성도가 이루어낸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14절이 말하듯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환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그 환난을 이겨낸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이 우리와 멀어져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왜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이 그 천국은 아니기에 16절의 말씀처럼 아무 고통이나 상함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룩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거룩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삶,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영상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출입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환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드려지게 되는 영상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삶의 천국의 맛을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힘차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이루는 거룩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때의 큰 환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눈물 닦아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사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맛을 보며 저 천국 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